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읽은 후 몇 가지 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 장의 끝에 재림,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마지막 절인 19절을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은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4장 15절, 5장 23절도 강림하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향했던 핍박과 고난 또한 이런 열망을 더욱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현재의 삶에 대한 비관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2절을 통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기를 부탁합니다. 그 집착이 현재의 삶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그들의 활동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으로 확신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교회 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구도를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사용했던 용어인 D-Day와 V-Day로 설명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종식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1944년 6월 5일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하였고 이 작전을 계기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날을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은 날이라고 해서 디시전 데이, D-Day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날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바뀔 가능성이 없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되어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날을 빅토리 데이, V-Day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간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초림은 D-Day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사지에 약간 남은 힘으로 우리를 끝까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빅토리 데이, V-Day,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가 선언되지는 않은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은 여전히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두움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거짓과 어두움이 득세해도 우리의 승리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13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결국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현실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빨리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 질서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후에 영원한 승리의 시간, 영원한 구원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읽고 이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통해 받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실 속에 보이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와 너희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이라고 넣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